제 동기 목사님이 계시는데 오늘 카톡이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그 카톡의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파가 있는데 무슨 파인지 아냐, 밑도 끝도 없이 저에게 카톡이 와서 저에게 이 형님이 퀴즈를 내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고통을 주는 파인데 고통을 주는 파가 무슨 파지? 제가 한참 생각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에게 답장이 왔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파랍니다. 이렇게 왔어요.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한파랍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또 저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뭐라고 했냐면, 김 목사님, 그러면 행복을 주는 파가 있는데 그 파는 무슨 파인 줄 아느냐? 저는 이때서야 비로소 이 목사님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넌센스라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하면 이 말에 재미있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격이 급한 그 목사님이 바로 저에게 답장을 왔습니다. 답은 돌파랍니다. 돌파.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영하의 추운 날씨지만 매서운 한파도 돌파하며 나갑시다. 한파도 뭐 하면서요? 돌파하면서 나갑시다. 그러면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오기를, 내가 조금 살아보니 인생도 다 그래요. 힘내세요. 인생도 다 그래요. 힘내세요. 70 중반을 넘기셔가는 그 목사님의 문자를 제가 보면서 오늘 피식 웃으면서, 또 이 문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에게 특별히 생각이 있어서 저를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에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는데 한 사람이 한파, 그럼 한 사람이 이렇게 돌파, 우리 하트 모양을 기리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파, 자, 돌파. 여러분은 참 제가 순서를 안 정해서인지 서로 이렇게 한파를 하면 어떡합니까? 자, 이쪽에 있는 분이 이쪽에 있는 분에게 한파, 맞은편에 있는 분이 돌파 이래야지. 서로 한파 이렇게 내밀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시작. 자, 한파, 돌파. 네. 우리 장장로님하고 노건사님 서로 막 부딪히냐, 서로. 네, 부부싸움 여기서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한파는 뭐 해야 됩니까? 돌파하면 됩니다. 제가 보니까 오늘 영하 5도, 내일은 조금 더 내려가더라고요. 제가 어저께도 오늘 새벽인가 말씀드렸지, 작년 겨울에 영하 몇 도까지 간 줄 아세요? 서울도 영하 19도. 작년 겨울에 서울도 영하 19도, 강원도는 영하 25도, 제일 추운 데는 30도 조금 28도거든. 영하. 수양관에 30년 계신 집사님 계셨는데, 목사님 이렇게 추운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30년 동안 이렇게 추운 거, 영하 막 25도까지 간 건 처음이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이 춥게 느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따뜻하다가 온도가 조금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체감 온도가 더 춥게 막 느껴져요. 여러분, 한파를 돌파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파 때문에 주저앉고 포기하고 망설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한파는 돌파한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 유머를 많이 쓰세요. 한파는 돌파한다. 우리 모두가 다 한파를 돌파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돌아오는 길에 돌아와서 돌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돌파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장애와 난관과 역경이 많이 있었잖아요. 느헤미야가 오늘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성문을 답사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지도층인 제사장, 귀족, 관리, 그리고 성전, 이 성벽 재건의 실무를 담당할 만한 이 건축, 아마 제가 보기에는 토목에 관련된 분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오래전부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예루살렘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예루살렘에 총독으로 오는 것을 왕이 허락해 주시고, 또 조서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고, 심지어는 군대까지 나를 경호할 수 있는 경호대까지 붙여주셔서 내가 이곳까지 오게 됐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이고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큰 감동과 위로를 받고, 자,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이제 합시다 다짐을 하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공사가 시작되는 장면이 딱 등장합니다. 우리가 학계, 스가랴,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여러분 발견하는 것 중에 하나 공통적인 게 있죠. 그게 뭘까요?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죠? 사람 이름이 많이 나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읽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 한 사람하는 사람을 우리가 과연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아보기도 쉽지도 않은 그런 사람의 이름들이 바로 왜 느헤미야, 에스라, 학계, 여기에 이렇게 수없이 이 사람들 이름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산에 가보면 사방 바위에다 막 이름을 파잖아요. 그죠? 자기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식당에도 가보면 내가 여기 왔다 갔다 하고 사인해놓고 이름을 해놓고, 요즘 막 사진을 찍어서 식당에 막 걸잖아요. 예? 요즘 식당 가보면 뭐 어느 방송에 출연했다라는 것을 사방에 막 프린트해가지고 붙여놓는 걸 너무 자랑스럽게 막 생각하고, 또 그런 집의 사람들이 더 열심히 막 쫓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에 많이 나온 집이 좋은 집이 아니라 텔레비전에 한 번도 안 나온 집, 예? 그 집이 진짜 좋은 집이랍니다. 여러분, 텔레비전에 한 번도 안 나온 집을 우리가 찾아다녀야 되는데, 우리는 텔레비전에 사람들 알려지는 것, 자기 이름을 내는 것.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2절까지 이 긴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들, 그 이름들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유다 백성들의 명단과 그의 가문과 가족의 이름과 그들이 어디에서 무슨 작업을 어떻게 어느 장소에서 진행했는지를 자세하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름들은 자랑스러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멸류관의 생명록에 기록된 자랑스러운 이름, 정말 이 세상의 그 어떤 가보보다도 그 어떠한 성공과 훌륭한 업적을 기록한 그 어떠한 문서나 그곳에 기록된 이름보다도 그 어떠한 상장보다도 더 자랑스럽고 영광스럽고 존귀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알렉스 헤일리라는 작가가 쓴 뿔이라고 하는 미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오래전 1900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80년대인지 70년대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알렉스 헤일리라는 작품이 쓴 이 뿔이라는 작품은 아프리카 해안가에서 흑인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멀리 노예선을 타고 아메리카까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팔려가서 노예로서 평생 살아가게 됩니다. 훗날 이 노예가 자유의 신분이 돼서 아프리카로 그 마을을 찾아갑니다. 자기 조상이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그 조상이 왔던 그곳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한 마을을 갔는데 그 마을에서 한 사람이 있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있는데 그 어르신은 그 마을의 족보를 다 암기하고 애우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는 문자가 없기 때문에, 문자가 없는 그 아프리카 마을에서는 암기를 통해서 유전하는, 유산으로 물려주는. 그런데 그 노인이 한 명 한 명 그 마을에서 태어난 사람의 이름을 읽어 가는데 그 중에 바로 자기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긴타 쿤테. 바로 아프리카에서 붙잡혀온, 아프리카에서 끌려올 때 그 이름, 긴타 쿤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이 사람은 오 아프리카 하면서 절규하는,
정확한 내용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그 이름 한마디를 듣는 순간에 절규를 하면서 큰 감격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뿌리를 찾은 겁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뿌리, 그 영원한 나의 뿌리, 내가 아프리카 이 마을에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이 느헤미야, 에스라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어떠한 이름들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남은 자의 존귀한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유대인들은 이 이름들을 통해서 자기 조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때 예루살렘의 회복과 재건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그들은 이 이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을 것입니다. 이 이름들은 정말 자랑스럽고 기쁜 이름들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내용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한 번에 자세하게 살펴볼 수 없어서 제가 오늘 일부를 전하고 내일 새벽에 나머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성의 구조가 이 본문에 쭉 함께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10개의 문과 4개의 망대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이 산악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양문이라는 것은 양이 들어다니는 문이고요, 어문은 고기를 잡은 것, 고기가 들어오는 문이고, 이 문 이름 하나하나가 다 관련되어 있다는, 샘물은 이 샘이 있는 곳의 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말이 들어오는 그 문을 마문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0개의 문들, 뭐 이름 하나씩 다 살펴보려면 또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또 4개의 망대 등이 각각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은 다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일부가 무너져 있었고, 그 무너진 부분으로 인해서 성은 성으로서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안타까운 현실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아시피 이 성은 587년에 느부갓네살 이사에게 멸망을 당했고, 제가 140년 동안 무너진 채 있었고, 그 무너진 성의 부분으로 인해서 성의 기능, 즉 방어할 수 있는 기능이 상실했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수시로 침략을 당하고 또 수시로 약탈을 당하고 또 수시로 살육을 당하는 그런 비극의 성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영광스럽고 이 팔레스타인 전체를 지배했던 그 예루살렘이 아니라 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누구나 다 약탈하고 침략할 수 있는 그런 비참한 폐허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옛날 노래 황성예터에라고 하는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부를 만큼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회복은 성전의 회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벽을 준수하고 말씀의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귀환 프로젝트의 최종 완결판은 첫 번째가 귀환이었고, 두 번째가 성전 재건이고, 세 번째는 제사와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예배하는 일이었고, 네 번째가 성벽을 준수한 일이었고, 다섯 번째가 예배와 말씀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5가지를 통해서 남은 자로서 온전한 영적 회복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귀한 하나님의 영적 회복의 프로젝트에 오늘 본문에 보면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잠깐 보시면서 가보자면 먼저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누가 참여합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 제사장 엘리야십도 모범을 보여주고, 그가 육체적인 노동에 익숙하지 않은 자였지만 그러나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고 망대로부터 하라를 망대까지 성별하였다. 제사장부터 다 같이 나서서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 보게 되면 또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다. 또 향품 장사,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중수하는 일에 참여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 12절 말씀을 또 보시면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다.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여자들도 이 성벽을 쌓고 재건하는 이 힘든 육체적인 노동에 기꺼이 나서서 함께 참여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독특한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고령이었고 다윗의 자손으로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즉 다윗의 자손으로서 나이가 많은 노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을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30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에는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즉 이 성을 재건하는데 자기 집, 자기가 거주하는 곳, 자기가 일하는 곳의 앞에 있는 성벽을 중수하고 또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적절하게 나누어 줘서 분담을 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성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 금장색과 상인들도 중수하였다. 즉 철을 다루고 있는 그런 어떤 도공들도 장인들도 또 장사라는 상인들까지도 기쁘게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5절 말씀에 보면 불순종하는 드고아 사람의 이야기도 빠지지 않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함께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이 일을 기쁘게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있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에서 성벽과 성문과 그리고 이 망루들을 하나씩 하나씩 건축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을 어디까지 어떻게 재건의 과정에 참여했는지를 낱낱이 기록한 것은 하나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후세에 영원토록 그들의 기록을 남겨서 도전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이 어떻게 재건되었는지 바로 우리들에게 스가랴와 그리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기록해 줌으로써 바벨론에서 누가 돌아왔는지, 돌아온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고 그 후세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전 여기에서 4가지 중요한 원리들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특히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4가지 원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소명의 원리입니다. 소명의 원리. 내가 오늘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입니다. 내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 일에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부분에 성벽을 쌓는 일을 내가 바로 감당하는 것, 내가 내 자리를 지키는 소명의식, 힘들고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의 자리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그 자리에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고통이 있어도 우리가 그 자리를 지키는 소명의식, 우리 영광의 남은 자로서 저는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며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충성을 고백하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소명의식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중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상 상황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치열한 의식을 저는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평화로울 때가 아니고 무사할 때도 아니고 안일할 때가 아니고 소명의식, 저도 이 소명의식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제 인생에 있어서 이 나이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까? 소명의식,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교회 목사로 나에게 소명하셨다.
그것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계획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소명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소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바로 영광의 남은 자로서 내가 지켜야 될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그 자리를 흔들리지 말고 지켜야 됩니다. 적어도 영광교회 성도라 한다면, 더더군다나 항존직 직분자라면 끝까지 주님께서 이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때까지 우리는 우리 자리를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거긴 어떠한 변명도 어떠한 이유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달에 한 번씩 서울에 한국교회 연구원 이사회를 가면서 제가 늘 제 자신에게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제 자신에게 저의 소명을 다시 묻고 또 묻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의 남은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에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로 우리 자신의 일을 찾는 것입니다. 은사로 우리 자신의 일들을 찾는 은사의 원리입니다. 오늘 성벽을 재건한 데 있어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윗의 후손이었던 나이가 많은 노인도, 심지어는 여성들도, 또 이런 일에 익숙하지 않은 제사장도, 어떤 장인들도, 심지어는 장사하는 상인들까지도 누구나 다 함께 이 일을 영광스럽게 기쁘게 참여합니다. 물론 이 소명의 의식을 거부하고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치욕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들도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러나 누구도 다 하나님이 필요하시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3년도에 우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다. 제가 이번에 농인교회 가서 장로님 두 분에게 그런 축사를 아니지만 권면에 가까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에서 봉사를 하시고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때 때로는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하기 싫어도 하지 않아도 될 일까지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선택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거기는 가슴이 아픔, 고통스러움이 동반이 되는 것이 진정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고통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데 해야 되기 때문에 내 걸 포기하고 내 걸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은데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찾아 나서서 그 일에 나를 맡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항존직은 예배를 사수해야 되고 주의를 온전히 지켜야 되고 봉사의 직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손길이 가지 않는 그 곳마다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은사의 원리입니다. 은사라는 것이 내가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똑똑해서 남들보다 가지고 있는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거는 좋은 시절 잘 나가는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교회 현재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를 감당을 해야 됩니다.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해야 되고,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바쁘고 힘들고 여러 가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있으면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은사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협동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도 혼자서는 안 되고 함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2인 삼각과 삼겹줄이 우리 교회는 더더군다나 필요합니다. 2인 삼각, 옆 사람과 같이 하는 겁니다. 속도가 느리더라도 더디 가더라도 너 없이는 안 돼. 너를 존중하면서 함께 삼겹줄로 묶어서 함께 가는 협동의 원리가 우리에게는 더더군다나 필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서로 함께 격려해주는 격려의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손에 손을 맞잡고 꼴찌가 되더라도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격려의 원리. 저는 2023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영광 성도님들이 이 소명의 원리, 이 은사의 원리, 협동의 원리, 격려의 원리로 우리가 2023년도를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느헤미야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는 느헤미야야 무엇이 보이느냐? 예, 하나님, 무너진 성이 보입니다. 느헤미야 어떻게 할래? 제가 백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겠다. 느헤미야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다 보니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별로 되지도 않고 능력이 가진 사람도 별 볼 일이 없고 누구 하나 특수한 사람이 있기도 없고 도대체 이 일을 하기에 너무나도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셔서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주셨고 또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도와주셔서 형통하게 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영광교회를 통해서 선한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에 형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다 보십시다. 우리 앞에 있는 저 문제를 바라다 보지 말고 우리 인생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바라다 보지 말고 그 문제보다 저 일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하시고 더 광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 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의지하고 담대히 나가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